말씀 우리 레위기 27장 우리에게 버거운 이제 레위기 말씀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끝나고요. 3, 4분기는 요한복음 12장으로 건너가겠습니다. 레위기 2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서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다 같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서원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더위가 좀 심해졌습니다. 이제 한 20일은 더 가야 되는데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잘 버텨보십시오. 예. 좋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 잘 버텨보셔야 돼요. 예. 이제 그 9년에 걸쳐서 레위기 예배에 대한 얘기를 다뤄봤습니다. 예. 이제 뭐 여한은 없습니다. 일단 예배는 다 가르쳤습니다. 27장은 고르반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고르반 그러면 이게 뭔지 잘 감이 와닿지 않아서 좀 안타깝긴 하죠. 레위기는 유대인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성경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레위기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구약시대 방식이고 우리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제사 안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풍조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레위기를 모르면 이제 예배의 기본 정신을 배우기가 어렵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왜 예배가 재미없느냐? 레위기를 모르는 거죠. 레위기 핵심이 뭐라 그랬죠? 속죄일입니다.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도 첫 마디가 회개하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이 회개하라는 말에 달려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랬을 때 열의 아홉은 이제 멱살 잡으려 긁죠.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이 들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애들은 더러워서라도 참는데 어른들은 안 참습니다.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정신이 없으면 신앙 교육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돼요. 나이 들수록 심각한 거죠. 무슨 고집만 살아있다 그랬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고집. 그래서 관계가 다 망가져요. 삶이 다 망가져요. 교회를 열심히 하던 사람들도 다 망가져요. 왜냐하면 그 고집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를 빠지지 않았다면 이게 한 3개월씩 9년이니까 이게 30번 이상 봤을 거예요. 죄사함이 뭔지, 과연 나는 죄사함을 가지고 있을까? 죄사함이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죄사함이 없는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내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큰일 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앞에 참회의 심장이 없다면 이런 고르반과 같은 이야기는 귀담아 듣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그런 점에서 우리 믿음의 전곡을 찌르는 고르반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양심을 고발하는 일을 열어갈 건데요, 이 양심을 고발하는 내용의 핵심에 지키면 살고요, 안 지키면 죽어요. 농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누리고 있는 삶의 자리가 여기이고요,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계시록을 읽죠. 재앙이 쏟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을 향하여 불평하지 않고요, 의의 길로 행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생깁니다. 자, 그러면 아플 수 있지만 잘 가려서 들으시고요, 너무 열받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서원이라는 문제를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결혼 서약 다 하셨습니다. 예. 서약 하셨죠? 대답이 없으시네. 어떤 권사님에게 결혼 서약 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팔려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제 더 할 말이 없는 거죠. 서약 하셨습니까? 그래서 잘 지키십니까? 잘 지키십니까? 잘 지키셔야 돼요. 세례 받으셨죠? 여기 대부분 세례 받았어요? 여기 다 직분 받으셨죠? 직분 다 있습니다. 서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맹세도 안 했습니까? 약속도 안 했습니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최소한 다섯 가지는 약속 다 했거든요. 서원 다 한 거예요.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겠다고 다 했어요. 하시는 분 계세요? 거의 없으시죠? 그게 불편한 거예요. 지금 이 고르반이란 레위기 27장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문제를 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은 여러분 1장부터 7장까지 고르반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예물을 드린다 그런 개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게 고르반이에요. 27장에는 고르반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이 서원한 걸 바치다, 성별하다 이 개념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유대인들하고 믿음의 정곡을 가지고 부딪히는데 그 문제가 이 문제였거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했어요. 헌금을 많이 하니까 돈이 모자르잖아요. 돈이 모자르니까 누구한테 드려야 될 돈을 안 드리게 돼요? 부모님에게 드릴 용돈 안 드려도 되는 거죠. 여기 부모님에게 용돈 안 드리시는 자녀들은 회개할지어다.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못 드려요. 왜 못 드리죠? 헌금을 너무 많이 한 거라. 그럼 여러분 그런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세요? 그걸 예수님께서 시비를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집이 나온 거죠. 회개하기보다 고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안식일 날 병을 고치셨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도 성질이 뭐뭐하대 꼭 다른 날 고치면 되잖아요. 왜 안식일 날 고칩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대접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합니다. 열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전곡을 딱 찔려서요 아무 할 말도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일들을 교회가 할 수 있어야 나도 교회도 정결에 이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정결을 이루기가 어려워요. 이 여름을 지내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땀을 한번 흠뻑 흘리는 거예요. 처음 땀 날 때는 성질 나지만요 땀이 한번 쏟아지면 개운해요. 이전에 이제 시원한 얘기 합시다.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때 그 교회가 작은 교회였는데요 80년대니까 차도 없을 때지요. 그래서 용산으로 가서 시외버스를 타고 이 밥그릇, 냄비 이런 거 다 들고요 시외버스를 탔어요. 그래갖고 저 말리포 가서 내렸어요. 말리포에서 내려서요 또 털털거리는 시내버스를 타고 한 30분 들어가니까 천리포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부엌을 주는데요 나무를 떼서 밥을 해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엌에 들어가서 이제 나무를 이렇게 벌어놓고 나무를 떼려고 그랬더니 선생님 한 분이 착 들어오더니 저보고 이제 전사님 불 떼보셨어요? 안 떼봤으면 일이 나와요. 그 아무나 불 피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 처자는 어렸을 때 나무를 떼서 밥을 해봤기 때문에 자기가 불 조절해가며 밥을 이제 맛있게 해서 먹었는데 중요한 거는 성경학교 올해 비가 오는 것처럼 수련회나 성경학교 하면 하루 이상은 비가 오죠. 그날도 비가 막 쏟아졌는데 물놀이 가야 되는데 비가 온 거예요. 학생들이 이제 붕시렁 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가 비가 와도 한번 바닷가에 나가보자 그래서 이제 바닷가를 나가는데요 다행히 그때가 썰물인 거라 썰물이 쫙 빠져나가니까요 아주 고운 모래사장이 펼쳐지는데요 축구장보다 넓은 모래사장이 펼쳐졌어요. 처음엔 쭈뼛쭈뼛하는 놈들도 한 놈 두 놈 나가기 시작하더니 그 모래 벌판 이 썰물이 된 서해 안에 모래밭은요 발이 안 빠져요. 거기서 2시간 3시간 열심히 축구하고 놀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요 땀을 흘리고
마치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건강함을 유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진실을 가지려거든 이제 이 고르반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고르반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고르반이 예배의식을 통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된다면 이 27장에 나타난 고르반은 하나님 앞에 진실을 지키는 삶으로서의 고르반이에요. 이게 믿음의 진실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것만이 아니고 그건 절반은 어디서 살아가는 거니 내가 만나는 사람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현실 앞에서의 진실이에요. 그 진실 중에 하나가 뭔가니 서원을 이행하는 건데요, 서원을 이행하는 이 언약 백성의 그 책임 관계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읽었지만 전혀 개념이 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니 사람이 이제 대부분 서원하거든요. 고대 사회는 지금보다 이런 게 종교적으로 익숙했죠. 매일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면 서원하고요,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혹시 로마 시대의 그 영화들을 보면 그 시대 문화 안에 그들은 아침에 일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는 거 아니? 신 앞에 가서 뭘 드려요? 전쟁을 하러 나가는 군인들이 신 앞에 가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매일 그렇습니다. 그게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는 신을 섬기는 일이 일상인데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서원을 한 거예요. 근데 남자가 만약에 서원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들어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서원했으면 그 서원을 하려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누구나 성전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막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레위인이 아니고 제사장 가문이 아니면 성막에 가서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서원했다 해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대신 네 몸값을 들여라는 거예요. 그 몸값이 얼마예요?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한 번이라 하신 분들은 저를 쳐다보세요. 예. 속이지 마시고요, 얼마 드려야 되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50세겔입니다. 그렇죠. 여기 3절에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에 세겔로 은 50세겔. 50세겔이 얼마쯤 될까요? 한 세겔이 한 달 일당이에요. 그러면 10세겔이면 얼마예요? 연봉이에요. 여기 남자분들 절 똑바로 보세요. 주님 섬기겠다고 헌신했는데 만약에 헌신하지 않으시는 분은 회개할지어다 얼마 들어야 된다고요? 4년치 연봉을 제게 가져오셔야 돼요. 제가 혼자 홀라당 먹을게요. 이 이단이고요, 책임의식을 느끼라는 거예요. 신약의 눈으로 보면 그래서 함부로 서운하지 말라는 개념이 27장에 담겨 있어요. 하나는 구약의 시각으로 잘 보면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 배우셔야 사람하고도 함부로 말 안 해요. 함부로 말하고 사는 데가 아니에요. 인간관계는 예배자의 삶을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이제 벌벌 떨게 되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이 벌벌 떨지 않느냐?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도 잘 아는 얘기. 자기 형에게 축복권을 갈취해서 엄마의 얘기를 따라 멋모르고 참여했다가 형이 칼 가는 소리를 들었죠. 도망합니다. 여기 어디까지 도망가는 거니? 베델, 이게 땅을 이 지리를 재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 올려려면 이봉주만큼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봉주만큼 뛰었을까는 모르죠. 그래서 그만 베델에 와서 들판에 돌을 베고 그냥 엎어져 있는 거예요. 놀랍지만 그때 서원을 합니다. 서원의 이야기를 좀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셨지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 없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 집 지은 거 보셨어요?
야곱이 11조 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우상 숭배예요. 괴로울 수 있겠는데 실제 얘기할게요. 어느 집사님 기도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교회 앞에 좋은 단독주택 하나 났는데 제가 버스로 한 15분 20분 걸리는 데 사는데 그 집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마음껏 새벽 예배도 나오고 그 대추나무도 있는 아주 자그마하지만 좋은 주택인데, 먼 곳에 나처럼 오는 분들 주일날 쉴 데가 없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사랑방처럼 쉴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집 사게 해주세요. 그래. 샀습니까? 안 샀습니까? 몇 달 지났어요.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 집 안 사요? 그랬더니 더 좋은 집이 하나 났대. 어느 분은 차를 하나 구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80년대 차가 그렇게 많이 있을 때가 아니니까요. 그러면 주일학교 아이들 데리고 오는데 내가 차량 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차를 그 집사님 구입을 했습니다. 봉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교회 잘 나오신 분들이 이제 교회 빼먹죠. 왜냐하면 그동안 차 없어서 못 놀러 갔는데 창가 새겨갖고요 놀러 가시더라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우리 아들 고쳐주시면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아들 드리겠으면 여기 아들은 얼마 드려야 된다고요? 남자면 20세겔. 얼마치 연봉이라 그랬죠? 2년치 연봉 드리셔야 돼요. 다 잊어먹고 살았죠. 죄송하지만 떠올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마음 안에, 우리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을 우상 숭배로 삼겼던 그런 거짓 신앙에서 벗어나서 일깨어나라는 거죠. 신명기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갑궤를 더디하지 말라. 한 가지 우려해서 설명드립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서원했다면 아들에게 그걸 강요하지 마세요. 서원의 방식이 아니에요. 여자분들이 만약에 서원했는데 남편이 쓸데없는 소리하고 앉아서 그러면 그건 무효예요. 여기 8절을 같이 읽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서원했는데 돈을 갚을 수가 없어. 가난해서 누구한테 가자? 제사장에 가서 내 형편에 봐서 가감해 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원은 내가 한 대로 꼭 이루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관계를 회복해 가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전부 서원했다 그랬어요. 제가 잘할 때 뭐 부흥회라면 70년대 부흥사들이 와서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선교사 해야 됩니다. 목사 되실 분, 선교사 되실 분, 우리 철모른 아이들이 너무 많이 손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 되겠다고 서원한 적은 없는데요, 다른 애들이 서원한 것을 제가 뒤집어 쓰고 대신 목사가 돼줬어요. 그 아이들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무모한 거죠. 그건 전부 그릇된 방식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마음에 여러 가지 걸림이 있거든 하나님하고 해결하세요. 서원하거든 갚기는 갚기. 이거 진실에 대한 요구지.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죄가 될 것이에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향할지 지키십시오. 여러분, 내가 이 교회 위해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건축할 때 제가 한 건 하겠습니다. 한 건 하신 분 안 계시더라고요. 건축원금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실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제 귀로도 듣는 여러 가지 약속들을 다 안 지키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세요. 그게 믿음의 진실의 방법이에요.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사기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입다입니다. 입다는 우리말로 말하면 작은 동네 양아치죠. 그 암몬 차선 때문에 어려우니까 그
양아치라도 데려다가 전쟁의 장군을 세워준 거, 이런 건 무모한 일이거든요. 어려움 당하거든 잘 견디십시오. 더위가 있거든 잘 견디세요. 혹시 여러분 물에 빠졌으면 나 죽었다 하고요 딱 포기하고 누우면 물에 뜹니다. 그래서 최소한 떠내려는 갑니다. 살겠다고 아우성치면 깔아앉습니다. 인생의 시련이나 파도가 없거든, 견디기 힘든 고통이 밀려오거든 나 죽었다 하고 잘 포기하고 사세요. 떠내려 갑니다. 우리 하나님 귀가 없으신 분이 아니고 눈이 먼 분이 아니에요. 다 보고 듣고요 다 도우세요. 그게 믿음의 진실이에요. 이 입다가 그만 부름을 받아서 장군으로 암몬과 싸워야 되는데 자신이 없죠. 그래서 서운한 거예요.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전쟁에 승리하겠다는 거죠.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이 도울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서운할 수 있는 얘기죠. 근데 덜컥 나중에 자기를 맞으러 온 사람은 누구였어요? 자기 딸이었죠. 역사의 비극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 학자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뭐 입다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고대 사회에서 딸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믿음의 표현 정도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심청전 이런 거 이러면 옛날 얘기로 알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13세기 무렵 배경이거든요. 지금부터 400~500년 전에는 400~500년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 할머니들 중에 저희 어머님도 있지만 옛날에 한타 스신 나신 분들이 꽤 돼요. 한타 스신 나야 절반은 죽고요 심지어 10명 나서 2명 산 가정도 많았거든요. 엊그제 얘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요 자식을 신 앞에 드린다는 말은요 굉장한 열심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여하튼 이게 역사의 실제이고요. 또 하나 실제가 있습니다. 여기 한나 집사님 테프리카에서 올라오셨는데 하천이 시원했다가 돌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한나가 아이 낳지 못해서 눈물을 쏟았어요. 남편이 잘해줘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눈물을 하나님께 서운을 하랍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는 거죠. 입다는 이제 멋모르는 철부지였지만 한나는 이 약속을 지킵니다. 아들을 낳는데 아들을 성막에 가서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럼 이 한나는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들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서원의 얘기를 할 때는 입다와 한나를 기억하세요. 그 아들이 없어졌어요. 우리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이 낳지 못하다가 이 아이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태문이 열렸어요. 하나님 보너스를 주시는데 세상은 보너스를 1:1로 주지만 하나님은 1:5로 줍니다. 이후에 한나는 5이라는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고르반이라는 서원을 이행한다는 게 뭔지를 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던 모든 일들, 우상 숭배처럼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살았던 어린이 신앙에서 하나님 앞에 일어나야만, 하나님 앞에 자라가야만 언약 백성으로 성숙할 수 있어요. 양심을 잘 지키십시오. 우리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오만한 자리에 떨어지는 거지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 양심에 대한 고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게 뭐예요? 후손들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억해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이게 뭔고 아니?
후대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을 위해서라도, 다윗을 기억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내용이 뭔고 하니 다윗이 맹세하고 서원하고 그걸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뭔 내용인고 하니 역사의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지만 다윗은 성전을 짓길 원했고요, 하나님께 거절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혼신을 다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뭔고 하니 언약궤를 모셔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중심에 자기는 지금 화려한 궁을 짓고 서 있는데 여호와의 집이 천막을 치고 있는 게 초라해 보였던 거예요. 그게 이제 다윗의 마음이에요. 여하튼 이렇게, 이게 그 수사적인 표현이거든요. 이 언약궤를 모셔 올리기 전까지는 내가 집에도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집에 들어가면 침상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혹 내가 침상에 누우면 내가 잠은 자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뭐죠? 그 절절함이에요. 그 절절함을 다윗이 하나님을 지켜서 언약궤를 모셔 올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다윗이 맹세하고 서원했던 그 믿음의 진실을 하나님 굽어보셔서 우리 다윗의 백성,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있는 외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이런 절절한 이야기가, 서원 이행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이 선지자들의 이행은 아주 단순해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절개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절개를 지키는 것과 서원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들의 시각이에요. 이게 레위기 25장 절개를 지켰으면 27장에 뭐 해야 돼요? 서원을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끝이 아닌 거예요. 서원을 갚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뭔고 하니 나훔이라는 시대적인 배경은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그러고요. 아수르로 인하여 북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도 포위당했던 역사적인 경험이 있어요. 죽을 뻔했죠.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놀랍지만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물러가요. 그때 배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절개를 지킬 뿐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서원을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그 믿음의 진실을 얘기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지켜야 될 것이 바로 믿음의 진실이에요. 당신은 믿음의 진실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걸 묻고 싶은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헌신을 약속하고 다짐하고 서원하고 맹세합니다만 얼마나 그것을 지키는지, 참 예배자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의 은혜로서만 용서가 되고 용서를 받아야 용서를 함으로써 세상을 사랑과 평화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진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내 서원에 진실했던가? 우리가 그 삶으로 대답하며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